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일단은 하늘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는 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기까지 무슨 일 때문에 그런 일을 하셔야 됐을까? 본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가운데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으로 계시는데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똑같으시기 때문에, 완전히 같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한 분이시지만 아버지가 계시고 또 아들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시는 아주 신비로운 분이세요. 그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할 때 그렇지, 시온이도 그리고 하진이도 무슨 일을 할 때 다들 목적이 있죠? 그래요. 사람이 무슨 목적에 따라 일을 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목적이 있어요. 그 일들을 예수님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너무 많아서 성경을 써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게 뭐 이렇게 너무 많다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딱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왕이셨다. 왕으로서 역할을 하셨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셨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일을 하셨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하신 일과 제사장으로 하신 일들은 우리가 앞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하신 일이에요. 선지자로서 하신 일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에요. 제사장은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편으로 나가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편 나갈 수 있을까? 그 제사장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는 게 제사장이라면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지자직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도대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상태에 있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24장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24장 44절에 성경 찾아보실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24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가리키셨기 때문에 이미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치기 전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성경은 누가 기록했죠?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 세우신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어요. 근데 선지자를 불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 그 기록하게 하는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 했더니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도 전에 하늘에 계실 때 그래요. 하늘에 계실 때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메시아 된 그분께서 이미 하늘에 계실 때 영으로 육체로 오시기 전에, 이렇게 몸으로 오시기 전에 영적으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도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리신 계시가 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지를 알려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리신 글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도 예수님의 선지자 직무로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한 내용은 히브리서 1장에 가게 되면,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이 몇 쪽에 있죠? 여러분 가지 성경 찾으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몇 쪽이에요? 네, 353쪽, 52쪽 어간에 있어요.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1절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이란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모든 하나님이요, 특별히 아까 말한 것처럼 아들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2절 자신이 직접 그 아들을 통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직접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 가르치는 일의 내용은 그 뒤로 쭉 이어져 나옵니다. 다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부활하셔서 구원하신 내용이에요. 그게 아까 누가복음 24장에 읽었던 내용 44절 그 이후에 46절 이하부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상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라고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즉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과 왕적 사역을 스스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알게 하셨어요. 그게 선지자 직무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39문을 다시 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자신을 성부 하나님의 대사이시며 해석자로 사람들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설명하심으로써 모든 계시들과 예언들을 종결시키실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하고 그 뜻을 잘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내용의 올바른 이해가 무엇인지를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그런 분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그 일을 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가 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네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또 그 일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나 선지자의 일이나 똑같이 하나님 뜻을 전하는 일은 똑같네요. 일단은 그래. 첫째, 예, 그런 면이 똑같습니다. 뭐냐면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다윗도 선지자라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어요. 구약성에 꽉 있어요. 그것이 다 예수님을 가리켜 하는 말인 거죠.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말하느냐고 쭉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 가르치는 예수님도 선지자와 같은 기능, 같은 역할, 같은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선지자 직무를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차이. 그게 예수님의 선지자 직무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내용인데, 그 선지자 직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첫째, 가르치는 권위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렇게 전합니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사대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비춰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요 라고 전달자로서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잘 중요해요. 예수님은 선지자 역할을 하셨는데 전달자로 하신 분이 아니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으로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 선지자 직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즉 권위가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말씀하시는 대로 하셨어요. 다른 선지자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전달합니다 라는 것으로 해요. 예수님 직접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특징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전달할 뿐만 아니라 전달한 내용을 듣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아듣게 하시는 일도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오늘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5절만. 아까 누가복음 24장 그냥 가만히 놔두시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13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보세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도록 제자들에게 보내실 그분은 누구죠? 13절에 진리의 성령.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깨닫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지를 전달하시고 또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을 알게끔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하게끔 하시는 줄 아세요? 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가, 잘 들어요, 성령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의 영과 구별이 되세요. 그런데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에 따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실 때 그 일을 누굴 통해 하시냐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일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이요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시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선지자 직무를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은,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은 예수님께서 선지자 직무를 하신 일을 이행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권위로 우리가 알 것을 말씀하시고 동시에 그 내용을 우리가 듣고 깨닫도록 하시는 일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일도 행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일을 알게끔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듣고 알 수 있게 하시는데,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성령을 보내셔서 그걸 알게 하신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상사역과 선지자직이 참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자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하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예수님이 제사장 사역을 해요. 곧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갚아줘요. 근데 죄값을 갚아준 그분들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느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예수님께 준 분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선택하여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를 위하여 내가 죽노라 하시고 죄를 갚아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무엇 때문이며 그를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위하여 죽은 자들이 자신이 죽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신 일을 알리시는 일을 누가 해요? 예수님 자신이 또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 직무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무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한 자들 위하여 죽으셨다. 선지자 직무는 그 자들에게 자신이 행한 일을 알게끔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알아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과 끝은 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불러 모으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는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서 왕 노릇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왕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왕 노릇을 하신 것은 무엇을 가지고 하세요? 말씀으로 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걸 보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게 하고 예수님과 딱 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6장 14절과 15절에 가게 되면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께서는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 것을 너희가 알리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것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14절은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영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15절, 16절 읽어봐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 말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17절 제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어리둥절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요 내가 말할 것을 가지고 성령께 너희가 알리시리라.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선지자 직무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아까 봤던 본문을 다시 돌아오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까 본 것처럼 몇 쪽이죠? 141쪽에 있어요. 신약성경 141쪽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 하신 일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경에 쓰여진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면 이 말이라 하시고 가르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 직무예요. 사람의 선지자와 다른 점 두 번째죠. 듣는 것을 알게도 해주시는 선지자이다. 그래서 사람은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자, 편지를 전합니다. 편지 전하는 우편 배달부가 편지 내용을 알 길이 없죠. 근데 다만
전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 내용을 전하면 선지자가 전합니다. 아니면 이 말을 전해라 가르치는데 알겠어요. 저희 엄마가 그러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을 전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깨닫고 아는 우리 자체의 마음속의 변화, 이거는 사람이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선지직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그것까지 행하신다. 예수님의 선지자직의 두 가지 특징. 첫째는 뭐다? 권위. 둘째는 뭐예요? 깨달음.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가르치신다. 두 번째, 그 가르친 말씀을 깨닫게도 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선지자직은 그 말씀의 권위와 말씀을 깨닫게 하신 두 가지를 함께 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나바 교회 교리문답 43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직무를 여전히 행하십니까? 성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선지자 직무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성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며 그들을 진리로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이며 제자로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잘 보시겠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성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지식을 전해요.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빛을 비춘다 했어요. 빛을 비춘다 말은 뭐냐면 알 수 있게끔 해주시고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빛을 비추어 알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알 수 있게끔 해주신 그들에게 진리를 또한 가르치시고 그래서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가족이요 제자가 되게 하시니 가족과 제자 줄치면 그리스도의 왕직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됨으로 그들의 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삼중 직무의 내용을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다 이루시고 지금도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허물을 계속 중보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러한 일을 하신 것을 전달하여 알게 하시고 믿게끔 해주신 일까지도 주님이 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선지자 직무예요.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 나의 왕이요 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가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걸 가리켜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는 거예요. 그 제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왕의 직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세 가지로 모아지는 것이에요. 첫째 하나는 제사장, 둘째는 선지자, 넷째는 뭐예요? 왕직. 이 세 가지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세요. 제사장직도 지금도 우리 위하여 허물을 가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도 지은 지유가 많아요. 그 많은 죄를 십자가에 다 용서하셨지만 지금도 계속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게 하시는 애써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제사장, 성결하게 우리를 만드시는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성결하게 우리를 만들기 위해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 일을 하시고 성결하게 살도록 왕적인 통치하여 징계도 하시고 세워주시는 일을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 배웠던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의 내용을 다 통괄해서 보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뒤져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뒤져보면 이 세 가지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각각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 요리문답 나와 있는 내용대로 선지자이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저희를 깨우쳐 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죠? 성령 하나님. 노아의 홍수 때도 일을 하셨거든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이제 배를 만들잖아요. 120년간 배를 걸쳐서 만들어요. 그 배를 만들 때에 노아가 만드는 배를 보고 노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웃었단 말이에요. 너 지금 뭐하냐? 너 지금 뭐하냐? 그럴 때 노아가 뭘 얘기했을까요? 회개하시오.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노아를 통하여 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심판을 전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에서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죠? 노아의 때도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역할을 하신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겠죠? 하늘에 계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비추어 가르치는 그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깨닫고 감사함이 있다면 여러분이 절대로 예수님에게 떨어지지 않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그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왕으로 계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